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스승의 주일은 사실 교회력으로는 확정하진 않았지만 참된 이 선생님의 표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 교육의 중요성과 이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기회로 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에서 많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신 주일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믿음의 길을 잘 지도해 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 교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몇몇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다 연로하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지도 때문에 어쩌면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자로 섬길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해 보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송호교회도 우리 주일학교에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또 어린이집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또 눈물과 사랑 때문에 오늘의 송호교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존재가 이처럼 소중하고 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선생님을, 스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사회에 이 학교, 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했고요, 학생 인권 증진이라는 이유로 사실 이 교단이 많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많이 관계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걸 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인격적인 영적인 실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숙과 영적인 어떤 성장은 이 스스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은 절대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묵묵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 선생님들의 어떤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하고 격려하고 중보 기도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나 가정을 놓고 심각하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선생님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선생님은 다름 아닌 바로 가정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 없고, 또 부모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에 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이 중요성은 바로 부모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유대 역사 3,5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벨상 수상자의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만 사실 이렇다 할 그 노벨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평화상,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 유대인 인구는 약 1,500만 명 정도입니다. 세계 전체 인류를 보면 0.2%에 불과한 소수 민족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본토에는 한 500만 명, 약간 안 되게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퍼져서 살고 있는데, 지난 2000여 년 동안, 사실 1948년 5월 달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많은 그 세월을 나라도 없이 세상을 떠도는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들로 그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과 노벨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는가?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유대인 자녀들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진 자녀들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뭐냐면 창의력을 길러주고요, 비판력을 길러줍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해서 어려서부터 지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목자님들이나 또 중직자들의 교사들은 들으셨습니다마는 일명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짝을 지어가지고 책상을 하나 놓고 사이에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도전을 주면서 서로 창의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서로 손을 잡고 친구로 지내면서 일생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지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탁월한 지성을.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보다 평균 IQ가 사실 좀 2, 3 정도가 낮아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으로 이렇게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가족에는 영적 경건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아침 저녁으로 꼭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리더십을 주셔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이웃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관에 보면 현수막에 그렇게 크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부모여 자녀를 축복하라.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아니 잠자리 들어도 괜찮죠,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 머리에 손 올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축복해 주십시오. 진실되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나거나 고함치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서 아빠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빠가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엄마라도 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해 주시면, 축복하면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영적 경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인 기초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아이들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으면서 이 도덕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은 가정적인 사람이 돼요. 유대인들은 사회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장 먼저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이 300여 개 이상의 나라 가운데서 세대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 이 자녀와의 불화는 대부분 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념 갈등을 넘어서 요즘은 남자, 여자, 젠더 갈등, 노소, 모든 세대, 계층, 이 갈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갈등을 부추겨서 자신들이 이용하는 면도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세대 차이가 적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만나기 때문에. 부모님의 문화도 아닙니다. 자녀의 문화도 아닙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토라,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 안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문화와 가치와 제도와 신앙권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줄로 믿습니다. 이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십계명, 물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이 오늘날보다도, 오늘날 모든 어떤 철학과 가치관보다도 더 심오하고 현실적인 가치들이 모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가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성품들이 바로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이 모세오경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고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의 선민들의 삶의 지침서, 선민 교육서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이 5권 이 모세오경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되던 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그 2세대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계수함을 입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라면서 삶의 지침서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오늘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지금 지난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예, 여기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르칠지 말지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엄한 명령, 높은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절에도 보면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대충 가르치면 안 되고 가르치지 않아도 안 되고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나 어떤 학원 보내면서 태권도 학원, 뭐 어떤 이런저런 미술 학원, 또 피아노 학원 뭐 보내서 아이들 가르쳐야죠. 그것도 열심이지만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야죠. 세상 풍조, 물론 우리 아이들이 뒤치질라 하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게 오늘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내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 내 반 아이들을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제 세미나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셨죠? 정말 한 주간 동안 내 아이들을 이 본문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칠지를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 자료로 만들고 시청각을 만들고, 그래서 이 쇼핑백을 하나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잘 먹일 것인가 고민하면서 부지런을 다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 마당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주일학생들, 미래 세대, 나의 사랑하는 영적 자녀임을 인식하고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송우교회가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직분자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르치게 될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모 세대보다 더욱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부지런히 가르치되 무엇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해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명령, 규례, 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미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현 세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지휘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순종하신 최고의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자손손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순종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가죽이나 돌 같은 것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이 새긴다는 말은 영구 보존하는 목적이 있어요. 반복되는 습관을 전제하면서 깨닫고 단순하게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을 이 규례라고 말합니다. 규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일평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법도예요. 법도. 법도는 재판관이 이 법정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선포하며 공포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진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책임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내 자녀 교육의 책임자는 부모님들은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의 책임이 모두 다 이 사회의 책임이에요. 세상의 구조가 어떻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고 맨날 남 탓하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조건 학교나 교회나 어떤 세상의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사회에 있는 교육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들, 내 자녀들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임은 부모가 모범이 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너와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곧 너입니다. 나입니다.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출가하기까지 20여 년 이상을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는구나. 나도 어른이 되면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결심할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요즘 주 5일 근무제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아이들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전국의 경치 좋은 곳으로 캠핑 다니면서 매주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 가족들이 많대요. 그래서 고속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차들은 주말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너무나 이 자동차 정체가 많은 이유.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자라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함께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주일을 한 주 결석하면 그냥 위험 신호가 조금 와요. 2주 연속하면
연속해서 결석하면 위험해요. 3주 결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여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과 손자들이,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함께 하나님 경외하면서 평생에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칠 때 너도 복받고 자녀들도 복받고 손자들도 복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태어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연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4절부터 9절 말씀이 바로 이제 쇠마의 말씀이라고 주로 불려지는 말씀이에요. 이 4절 말씀 시작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아라는 단어가 먼저가 아니고 들으라라는 단어가 먼저 되어 있어요.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 자체가 명령어예요. 이 들으라는 말씀 속에는 듣고 행하라라는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한 단어 속에 그 우리 한글처럼 들으라 하면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말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펴서 읽게 하고, 아이들 잠자리에 들 때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 기도해 주고. 이 쇠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입니다. 성경 교육의 철저히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쇠마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실 신명기로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신명기를 요약하면 이 신명기의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중에서도 또 요약하면 4절부터 9절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교육의, 유대인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는, 유일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무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 문화와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인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이미 칠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칠족속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악의 소굴, 그 악의 소굴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서 무장시키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칠족속들의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삼켜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가나안 칠족속 문화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산의 신과 같은 우상 숭배와 도덕의 원리와 기준도 무너지고 상황윤리가 판을 치고 온갖 음란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성경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대한 새 속의 물결, 가나안 칠족 속의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완전 무장시켜서 그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금을 들려주어서 세상에 가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안타까운 일을 유대인들이 영적 무지 속에 빠져가지고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문화, 가나안 칠족 속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6절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몇이라고요? 하나이시다. 삼위일체를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을 너무너무 집중하다 한 나머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삼 위로 계시느냐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셔서 부지런히 가르치셔서 이 세상의 가난한 칠족 속의 문화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물론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내 자녀들을, 또 미래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일 학생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지난 주일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버이를 진실로 공경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내 가족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보이는 내 가족들을, 보이는 나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하도록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선생님들이 되시고 우리 기성세대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일상 속에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한다. 이 말은 항상 말씀을 입에 달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주입하는 내 정도가 아니고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우리는 식탁에 갈 때도 어때요? 전부 스마트폰 들고 왔어요. 식당에 가면 요즘 거의 가족들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다 자신의 어떤 메일 검사하고 카톡 검사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숙제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식탁으로 가지 않기. 그래서 식탁에는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주일학교에서 무슨 말씀 들었니? 하면서 질문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부모님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안방에나 자신의 서재에다 두고 몸만 와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격식 따지지 말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입이 열리도록. 그래서 니네들도 스마트폰 식사할 때는 두고 오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 식당에 가도 뭐 전화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만 전화 오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을 다 가방이나 어디 넣어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교제하고 나누도록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이,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좀 없도록 만들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어떨 때. 왜요? 이미 이게 너무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서 요즘 저도 뭐 여러 이렇게 단체 카톡들을 막 뭐 동기회나 이런 데서 막 초청을 해요. 그러면 너무 많은 알람이 오고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나가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가면 또 지독하게 계속 또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단체 카톡이 적지 않게 뭐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사실은 답을 잘 안 해요. 답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안부에다가 뭐 하여튼 끝도 없는 걸 봐요. 물론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가족들의 교제를 방해할 정도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자녀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삶의 곳곳에다가 믿음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어서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술조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교회 이 교패, 이 현관문에 송우교회 교인의 집 뭐 이런 문패들이 없는 분들은 꼭 받아서 가셔서 붙이십시오. 왜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말씀 성구가 없으면 우리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달라고 하십시오. 가서 붙이십시오. 그래서 어떤 믿는 가정임을 보여줘야 돼요. 뭐 교회 달력은 올해께 이미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달력도 갖다 붙이고 교회 달력. 믿음의 가정임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줘가지고 이 말씀이 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우리 송구의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나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믿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지키며 살겠다고 강력한 결심을 하면서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슴 속에다가 도장을 새기던 각인시키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칠족 속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거대한 악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무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하니라고 누구보다 고민 많이 하시겠죠. 세상 학문도 가르쳐야겠지만 세상 학문에 먼저 앞서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부모님이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내 자녀들 내가 천국 간 이후에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 가정도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간 그 묵상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새벽 기도 시간에 오면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제가 또 그 말씀을 전하고요, 또 가족들이 그 말씀을 이 큐티로 매일 묵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목장이나 또 우리 각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재를 또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근거한 이 말씀이 온 송우교회 모든 가정, 모든 기관, 모든 모임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주제로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전체가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세마의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정 예배를 주보에 있는 묵상지 따라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목장 예배도 이제 우리 목자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이 최대한 드시는 것은 좀 조심하면서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이제 재개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 지배해서 이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우리 표처럼 교회와 가정 모든 세대를 이어서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우리 송우교회와 가정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